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통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또한 고갈되어졌던 것, 소진되어졌던 것, 답답했던 것, 속상했던 일, 또 아팠던 일, 그다음에 갈등 가운데서 괴로웠던 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찢기고 외롭고 답답하고 소외당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갈등을 해서 상처를 받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각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각자가 교회인 동시에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전을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 마음의 평강을 갖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상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치유를 받고 또한 교훈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한 교훈의 떡을 먹고 축복의 떡을 먹고 교훈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예배는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래서 기름이 많이 있을 때에 멀리 가고 그것이 폭발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아요. 어디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속상했던 일 때 주님 만날 때 기쁨을 누리고 또 성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국수를 끓여 먹으면서 속상한 얘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친구가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성경과 사정을 이렇게 잘 읽는데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 헤어지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귀는 교회.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거죠. 주님과 사귀고 성도 간에 사귀고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동안 어려웠던 거 다 회개하고 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이제는 기도원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겁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가 좋다.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집으로 다 가지요. 직장도 가지요. 거기 이제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뭐 하느냐? 그 속에서 충전되었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근데 어디가 더 좋으냐? 모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디가 좋냐? 기도원이 더 좋습니다. 기도할 때가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내가 보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아주 엉뚱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나 편안하고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만큼이나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지,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는 거 하나하나 내 눈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가 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영광에 대한 거, 기쁨에 대한 거, 즐거움에 대한 거, 환희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좋아합니다. 잘 되는 것들만 너무 좋아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광채가 나고 희게 변화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광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광경을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그 다음에 모세의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한 것은 율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여겨졌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감히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자라고 불렸던 이 제자들이 모세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 모습도 엄청나게 쉬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세탁업자로서는 그렇게 희게 광채가 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보면 화물경에 취해 있었다고 할까요?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을 트거지내는 분이시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선생님, 오늘은 랍비요,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의 위대하신 선생님으로만 알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최소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부류에서 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집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황홀하다는 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바로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뭘 더 중요시해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 말 여기가 더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보다도 더 황홀할 수가 없다.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서로 물고 뜯고 그 보고 싫어. 여기에만 있으면 좋겠어. 다른 말하면 영광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고 이건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여깁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설교합니다. 또한 예언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치중하게 되어집니다. 황홀해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기념비 3개를 지어놓고 여기서 기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루는 엘리야한테 가고 하루는 주님한테 가고 하루는 모세한테 가서 이 집에서 살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을 밀어볼 때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한 얘기예요. 얼떨결에. 뭐 생각할 것조차도 없어요. 얼떨결에 한 얘기. 근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서 대화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은 영광이라고 보다는 거기서 대화 가운데 보면은 어떤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영광만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더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체험한 신앙을 나의 현장에 와서 살아야 돼요. 당시에 그 변화산상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밑에는 귀신들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냐? 병든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냐? 애통하며 슬퍼한 자들이 널려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다음에 압박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또한 때로는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한나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더 높다 낮다 따지기로 아들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심부름꾼이 더 높습니까? 그 집안에서 누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엘리야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뭐 비슷하게 여길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훨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무서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어떻게? 영광과 환희에 도취됐어요. 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한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했을까는 이해가 갑니다. 어디서 보냐면 구름이 가렸다. 이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뜻이냐면은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위에서 들려오시는 음성이 있어요. 뭐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쁨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그들만 남았다. 율법 중요합니다. 신비한 예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만 남아야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목의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요 예언의 완성이시요 모든 것들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보면 제사장의 직분,
선자의 직분, 예언자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보면은 모든 것들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따라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흰옷을 변형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희다, 깨끗하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데 성결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변형시켜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 속에서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변형되던 흰옷 시게 되어야 된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깨끗한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광채가 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빛이 나와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빛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채가 나에게 오면은 나는 어떻게 반사체입니다. 반사돼서 그 반사한 것을 내보내야 돼요. 마치 태양에서 빛을 발하면은 달이 그것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경험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빛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그 모습이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많이 대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각 집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집안 냄새들이 있어요. 냄새가 풍기는 거지, 묻는 거지 않습니까? 생선 가게에 계신 분들은 생선 냄새가 몸에 배 있어요. 왜 하다못해 모기향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밖에서 났어요. 집에서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불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하루 틀어놓고 하면은요 몸에 냄새가 배.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배는 거예요. 또 장례식장 같은 데 이렇게 향표에 넣으면 향 냄새가 그 향이 몸에 배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고 무슨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그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양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촌에 사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달라. 이상하죠? 옷 입는 게 다른가 봐.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아.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또 서울 사람하고 인천 사람하고 좀 달라.
왜 그런가 봤더니 노는 물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별 얘기 아닙니다만은 무슨 뜻이냐면 자주 만나고 자주 경험하고 문화와 어떤 현상들을 자꾸만 경험하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좋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만은 부모가 좋으면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죠. 그건 어떻게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주머니라고 해요. 향주머니.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향수도 칙칙칙칙 뿌리잖아요. 어디다 칙칙 뿌리고 가다 지나가면 냄새가 나죠. 우리는 향주머니를 갖고 다녀요. 예수님의 향주머니. 또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짜증, 원망, 불평? 그건 향주머니가 아니죠.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향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렇게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대 준비생인데 3학년 이하는 진료를 보는데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입생인데 가서 몰래 쫓아갔어요. 아이들이 다 머리 깎고 이렇게 어려운 그 병동에 가가지고 소아병동에 가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빨간 물도 이렇게 해놓고 그들을 즐겁게 해요. 그 룸메이트는 아주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잘해요. 근데 좀 맞지를 않아. 어떤 할머니가 풀장 같은 데서 그 누들 국수 같은 거 한번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풀장 같은 데다가 국수를 다 삶아 놓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는 말에 나는 의사가 되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한다.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직업을 갖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룸메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의학적으로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너에게 필요하다.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괴짜 행동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영화 기억 안 해요.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오래된 영.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도 행복인가. 조그만 것 하나 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광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또 건드리면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율법이고 예언자고 뭐 선지자고 뭐 교훈이고 어떤 이념이고 다 버리고 내 속에 오직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내려가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보통 불에 막 던지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버지, 그런 현장이 그래요. 그리스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준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영광만 너무나 잘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영광에만 취해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인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 행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주님의 분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의 체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리고 저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고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체험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의 가정에 나가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